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금요일, 참 시간이 그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절정.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을 봐도 그렇고, 산을 봐도 그렇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고 느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렬했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좀 식어가는 것 같은 그런 또 신앙생활을 제가 하는 것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늘 익숙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하긴 하고는 있지만 그 강렬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 이렇게 잊어가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한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만 우리 영혼의 겨울은 가고 봄이 온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차가운 영혼의 겨울을 맞이한 것처럼 아주 차갑고 춥고 움츠러들고, 그런데 이게 서서히 녹아버리는 봄이 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에 좀 본문이 길긴 한데,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해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처형되시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매를 맞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으로 오르는 것도 참 이게 힘드신 일이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영혼의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죠. 근데 마음이 힘들면 그보다 훨씬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무게를 짊어진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읽고 로마 사람도 읽고 헬라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언어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어서 쓴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조롱 섞인 팻말 아래에서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왕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시면서 마지막 그 과업을 완성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며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메시아로서의 이런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데요. 그건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잔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군인들은 전리품으로서 옷을 취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죄인의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 모두를 내어주시는 그 마지막 사랑의 길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데요. 그 마지막 모습이 30절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예언,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제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박이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옷을 다 취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 숨이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이면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절정이 드러나는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태어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전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얼굴도 몰라요. 아직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그 얼굴을 보기 전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확정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이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며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을 다 통과하며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낳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받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 부모가 힘이 없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힘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모든 조롱을 받으신 것은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를 참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실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보시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나 자신이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점점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으면 과거에 이제 명절에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막 입습니까? 아껴 입습니까? 그 신발을 막 신습니까? 아껴서 신습니까? 아껴 신죠. 때 안 묻게 하려고 아주 아껴서 신고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이 식어서 막 살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 이런 사랑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절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참 대단한 게 있나? 내가 별 볼 일이 없지. 주눅든 모습으로 또 그냥 무가치한 자처럼 말을 하고 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 못됐습니다. 저 별거 없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자와 같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